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고린도 교회, 은사 많이 받은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쨌든 믿음을 갖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모이기에 힘쓴 교회, 그런 교회가 사실 모일 때부터 성숙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없죠. 네. 고린도 교회가 뭐 대단히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그런 거죠. 어디나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뭐 다툼도 생기는 것이고 분열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볼 것만은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성숙해지고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뭐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요. 살면서 부딪히면서 후회하고 막 울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몸에 이렇게 익어지는 게 오래되고 그게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지. 사실 뭐 처음부터 한 번 듣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잘못된 모습은 핵심은 자랑하는 거였어요. 자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은사 받았다는 자랑, 내가 또 좋은 파 안에, 파당 안에 들어있다는 자랑. 그래서 내가 바울파에 들어있어, 내가 아볼로파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파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본인의 어떤 오름이나 본인의 어떤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서울에 어떤 교회 다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 다닌 사람이 다 훌륭하면 뭐 대한민국에 문제도 없게요. 근데 그냥 나 어디 교회 다녀 라고 하면 마치 그냥 나도 거기 있는 뭐 예를 들면 그 목사처럼 내가 그 목사랑 좀 비슷해진 것 같고 내가 사실 그 교회에서 선교 많이 하는 거랑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랑은 또 좀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선교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또 선교사를 돕고 이러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자들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한테 돈 보내는 게 신자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사랑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 키워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하면서 그냥 나도 그 헌금에 동참했다고 해서
사실 뭐 훌륭해지는 건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훌륭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가 은사 받은 것도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아볼로파에 있다 그러면 내가 꼭 아볼로가 된 것 같고, 바울파다 이러면 내가 꼭 바울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자랑하고 싶고. 자랑한다라는 것 안에는 뭐가 꼭 숨어 있냐 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이 숨어 있죠.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내가 옳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나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 옳지 않아, 나는 한계가 있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옳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옳지 않으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편안한데, 이 교회는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몇 분이고 예수님이 몇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존경한단 말이에요. 와,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감옥에서도 뭐 어떻게 기도하고, 사실 그게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것은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되기 싫은 사람하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바울은 참 교회도 많이 세우고 훌륭해. 그거 훌륭한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많이 세울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 로마에 가서 순교하고 죽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가정 다 포기하고 가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받아봐야 막상 할 것도 없는 거 맨날 본받지 말고, 정작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본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본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하기 싫거든요. 저도 너무 하기 싫거든요. 꼴보기 싫잖아요. 얼마나 미워요. 그 나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원망이고, 뭐 뒤에서 그냥 뭐 구시렁거리고, 그 얘기 누가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뭐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배기 싫어, 니네들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 막 몇 년 묵은 체증이 그냥 다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다시 펜을 들고 글을 쓴다니요. 참, 그게 영적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뭐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우리 부여에 진짜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부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밤으로 철야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기 좀 있으면 저기 은산에서 은산 별신제가 열리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 대적해서 뭐 얻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재미로 그렇게 하고 마는 건데, 그거 대적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작두 타다가 발이 비어가지고 그냥 발이 다치면 누구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고소하다. 저거 뭐 신도 아닌 거 섬기다가 저렇게 됐네. 고소하네. 막 작두 타다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작두를 못하면, 뭐 이런 얘기들은 뭐가 유익인데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데다가 대서 맨날 영적 전쟁 한다고 그냥 목사고 그냥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선동이 돼가지고 으쌰으쌰 하는데, 거기다 힘 다 빼고 정작 목사는 뒤에서 장로 욕하고 장로는 모이면 목사 쫓아낼 궁리하고, 그게 영적 전쟁이지. 뭐 수준 낮게 자꾸 뭐 그런 거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까지도 계속 자랑하지 마라. 우리 옳지 않다. 너희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우린 다 자격 없다. 계속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권면하듯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자랑하면 안 돼. 너희들 옳은 게 없어. 봐봐. 너희들이 하는 걸 봐봐. 이게 지금 옳은 것 같니? 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한, 세상에 그런 일을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방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돈이 좀 있을 거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뭔가 은사라든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파당을 유지하고 파당의 숫자를 늘리는데 이 사람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 두 가지의 도움이 없으면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혼인을 한 그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그 사람을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나 숫자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렇게 받아들여 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교회에 물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내가 교회에 어떤 숫자나 인원 무슨 관계에 도움이 되면 나 아무 짓이든지 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요, 이거 오늘날 교회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예배 시간에 뭐 어떤 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요, 그 사람이 돈이 좀 있다 그러면 그냥 또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호주머니를 사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 교회의 인원을 동원하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기업체 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 있는 사원들이 사장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교회에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어지간한 일을 해도 또 그 사람을 교회와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누가 문제냐면 목사들이 문제예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해도 교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스타성이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은 이 목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목사가 있어야 우리 교회 인원 동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이 서로와 서로 간에 어떤 대립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하도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많으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고린도 교회로 가면 이 하나의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서로 다른 파당과 같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한다고요? 이 사람이 교회에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에 인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숫자적인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이미 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교회 돈 있는 사람들 돈 걷어내는 데가 교회지. 아, 교회
뭐 보험회사처럼 인원동원 해가지고 뭐 목사들 먹여 살리는 게 그게 교회지, 이런 생각들이 그냥 뭐 너무나 다 퍼져 있으니까 사실 교회 나오는 게 희한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희한하죠. 그게 뭐 아주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안에서 뭐 무슨 일어나면 안 되는 어떤 뭐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 문제 이런 게 막 버젓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노예고 총회고 뭐 어디 뭐 그냥 재판이고 사회법으로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뭐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전부 다 아주 미쳤어. 뭐 전부 다 미쳐서 다 같이 미치면 뭐 좋죠. 뭐 같이 미쳐도 같이 미쳐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또 그냥 거기서 못 견디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왜 그 사람을 너희들 가운데 분리해내지 않느냐, 내쫓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겠거든 네가 교회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난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뭐 안 되면 나가면 되지.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널린 게 교회지. 뭐 꼭 한 교회에서 모교회 이런 거 이제, 모교회는 뭔 모교회예요? 모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뭔 모교회예요? 그런 생각 이제 다 그런 목사들이 심어주는 그런 생각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 살려면 정신 번쩍 드는 그런 교회 찾아다녀요. 목사들하고 싸워서 목사 내보내려면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낭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쫓겨 나가지도 않아요. 목숨 걸고 있는데 뭐 그 나가겠어요? 그래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릇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이 왜 죽었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새 덩어리,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왜 너희는 다시 묵은 누룩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세상에 빠져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건졌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애굽에 빠져 있는 너희들, 애굽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던 너희들, 하나님이 열심히 광야로 너희를 끌어냈는데 왜 다시 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마늘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파 먹었는데 그거 맛있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 있으면 죽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게 뭐 새 누룩, 새 덩어리가 되는, 누룩 없는 어떤 새 덩어리가 되면 뭐 좀 좋고, 묵은 누룩은 뭐 별로 좋지 않고, 이게 아니라 묵은 누룩을 새 누룩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옛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세상의 기준으로 뭐 그런 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말고, 눈물 한 번 진하게 흘리고 감사헌금 좀 하고 이런 거 말고, 묵은 누룩으로 말고, 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어떤 놈이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야? 이러고 막 그냥 다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달려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자랑 그만하고 옳다고 그만하고, 세상의 기준 갖고 들어와서 마치 교회를 막 대단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를 대단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지금 CBS, CTS 뭐 방송 막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주면서 그 황금 시간대에 그냥 계속 설교 방송 내보내는 그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봐봐요.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쫙 비춰줄 때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가 교회 같은지 세상 같은지. 다
다 그냥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저기는 그만큼 대단하니까 똑바로 하니까 저기는 그렇게 크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냥 설교 황금 시간 때 하려면 막 억 단위로 줘야 되고 막 몇 천만 원씩 줘도 밤 12시에 나가요. 밤 12시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제대로 된 말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돈이 없어요. 제대로 된 이야기하는 교회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죠.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해보고 기도 안 해봤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저 전도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럼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는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서 선물도 사주고 애를 써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야, 여기 세상인데? 여기가 교회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도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왔어, 너를 따라서. 근데 와보니까 여기 세상이야. 목사가 사장이고 또 장로들이 이사진이고 뭐 그런 거 같네. 그래서 돈 잘 이렇게 융통해가지고 땅 사고 재산 불리고 뭐 그래가지고 뭐 법인 내고, 아이고 여기 그냥 세상이네. 야, 여기도 세상이고 나 있는데도 세상인데 왜 자꾸 나 교회 나오라 그래. 그리고 나가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애를 써서 누군가를 데려오면, 그게 내 자식이건 내 가족이건 내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데리고 오면 우리들은 그 사람들 앞에 뭘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이 교회에 없으면 그냥 세상인데, 혀를 내두르고 다 가면 안 오는데 다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없으니까 장우산 준다 그러면 많이 왔잖아요. 장우산, 그 골프 칠 때 그 우산 큰 거, 아니면은 뭐 수건, 아니면 뭐 줬죠? 또 뭐 설탕, 소쿠리, 뭐 그리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자전거 막 이런 거, 막 또 선풍기, 요즘엔 너무 잘 자라가지고 뭐 선풍기 자전거 이러면 너나 가져라 이런, 너나 가져라. 장우산 준다 그러면 할머니들이나 그냥 집에 우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또 쟁여놓으려고, 집에 우산이 한 30개 있는데도 또 우산 준다 그러면 그거 하나 받아서 또 창고에 쟁여놓으려고. 할머니 몇 번이나 오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이제 교회 오냐고요.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순절함과 진실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보고 여기가 세상이구나 하고 가서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애를 쓰며 저는 전도 세미나를 다녔냔 말이에요. 전도 세미나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가르치는 게 다 세상 것들이에요. 세상 것들. 보험회사 그 교육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가져다가 가르쳐주고, 다단계 회사에서 가르쳐주는 거 가져다가 가르쳐주고, 말이 좋아 감성 터치지 그거? 잘 꼬드겨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얼굴 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내 안에 있어야 될 순전함과 진실함은 어디 있냐고요. 누가 가르쳐줘요? 그거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냥 그거 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막연히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뭔 복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걸 여태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복 말고 또 무슨 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복 말고는 다른 거는 복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다른 건 복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전함과 거룩함, 진실함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거냐? 자, 오늘 말씀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이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음행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신부로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좋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도 좋고, 이건 바울이 봤을 때 이건 음행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애초에 모르니까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음행,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음행하는 거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누구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해요. 그럼 그 음행하는 자들을 정지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바울은 형제라고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다 형제고 자매고, 바울은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하는데 두 주인을 섬겨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 그러면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마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이런 탐욕하거나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이런 사람들을 왜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는 먹지도 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물들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에 가까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물들이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주인을 섬기고 음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 말고 사귀지 말지 하지 마라. 왜?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물들까 봐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살지도 못하게요? 세상 사람들이랑 말도 못 섞게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네가 정신이 똑바로 배긴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우리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뭐 비난할 처지도 아닌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인생이 아깝다는 게 문제예요. 인생이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해야 할 것도 많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나 어제 하루는 진짜 아름답게 살았어. 야, 내가 영원히 살 텐데 2022년 3월 29일은 나 진짜 아름답게 살았어. 이런 날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기에도 지금 벅찬데 나의 2022년 3월 30일은 오늘 하루 종일 다른 사람 욕하다가 끝났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사람이랑은 밥도 먹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과 막 싸우고 정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갖지 말라고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잘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순결함과 진실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결함과 진실함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한 발, 교회 안에 한 발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재미없어요. 상종 안 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이제 한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어디 그 가정신방 전도사로 이렇게 가정신방을 갔는데, 거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그 가정신방 대상자만 계신 게 아니고 거기 이제 그냥 뭐 친척인가 뭐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 그 전도사 그 젊은 사람이 뭐 안다고, 내가 무슨 한국교회 대표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한기총 회장이에요? 한교총 회장입니까 제가? 근데 그냥 저한테 두고 교회가 뭐가 잘못됐네, 뭐가 어떻네 저떻네 막 아이들 나를 그냥 후드러 잡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다 저희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라고 해놓고 맞붙지 않고, 그냥 맞붙을 수도 없죠. 무슨 전도사가 뭐 어디가 맞붙었다가 담임 목사한테 혼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해놓고, 근데 그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상대방은 김이 빠졌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뭘 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박수를 막 쳐줘야 그 사람이 더 화를 내면서 더 윽박질러서 자기의 옳음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재미를 누릴 텐데, 나 잘났다 요거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전 잘 모르고요. 다 잘못이죠. 뭐 목사들 잘못이고 전도사 잘못이고 다 잘못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딱 시작하니까 바로 자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잘못과 무슨 뭐가 없다고 뭐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니 본인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받아줬는데, 그러면 본인도 내가 설교하면 그거, 아니 가정 예배 가서 설교를 30분을 합니까? 20분을 합니까? 뭐 꼴랑 한 10분 하는 건데 그것도 못 이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서, 아니 자기는 그거 예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말할 것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뭔가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나 도와달라 그랬어? 네가 좋아서 나 도와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 기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을 멀리하면 된다고요. 괜히 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래 머리 검은 짐승은 내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만 이제 안 도와주고 그 사람만 안 쳐다보면 돼요. 왜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괜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정죄하고 시간 낭비합니까? 다른 사람들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요만한 거 하나 나눠줘도 평생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뭐 여성교회 회장이든 뭐 남성교회 일이나 뭘 하면은요, 꼭 지는 안 하면서 자기는 할 마음이 없다고 막 손끝에 묻어있는 물방울 튕기듯이 탕 튕기면서 난 그런 건 안 해 이래놓고, 남이 애써서 하면은 시간 내고 힘 내고 돈 들여서 하면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꼭 쓸데없는 잡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대해야 나가 떨어져요. 거기다 대고 같이 말 섞고 싸우면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툼 가운데 봐봐, 너 저 실력도 없는 거 저거 회장하는 거 봐봐, 실력도 없는 거 저거 교사하는 거 봐봐, 내가 실력 있는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을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뭐 하고 싶다고 합니까? 제가 얼른 빨리 10월 달이 돼서 노예 서기를 그만해야 되는데, 노예 서기를 누가 하고 싶어 하냐고요. 다니면서 돈 써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서류 만들어야지, 뭐 할 게 많은데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 무슨 병신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다음번 서기가 누가 될까가 아주 초미의 관심이죠.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아니, 저기 한 목사들 한 100명 200명 모이는 노예는요, 서기 하고 싶어 해요. 왜? 돈을 많이 주거든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 노예처럼 조그만 데는 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자기들도 목사라고 아는 거 있다고 지들 하기 싫은 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걷다 대고, 목사님 이건 틀렸네. 아니, 시작할 때는 이거 좀 해주시라고, 우리가 다 돕겠다고. 아니, 돕기는 여기 오타 있네.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뭐 여기도 뭐 예의를 차려야지. 그럼 네가 해. 네가 다 수요 예배 중이니까 이거 안 듣겠죠? 네. 본인들이 하면 되겠네. 다 하기 싫어서 제발 좀 하라 그래서 돈 쓰고 시간 써서 지금 겨우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요건 요게 틀렸네. 아니 뭐 중요한 게 틀렸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는 하지, 대도 안 한 소리를 하니까는 그냥 그러면 대도 안 한 소리 하고 그냥 다 그러니까 그냥 끝장내고 그냥 말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저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사실 저 이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편안하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대다가 목사님 좀 편안해서 이제야 얘기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실갱이 한다고 뭐 한다고 감정 싸움하고 시간 낭비하고 아까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까이 가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 사람들 가봐야 비판하고 판단밖에 더하냐? 너희는 너희들 인생 살아라. 자랑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랑 함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내쫓으라는 이야기가 뭐 오늘날 교회처럼 야 내가 헌금도 했고 이 교회 뭐 내가 오래 다녔고 이런데 뭐 누굴 내쫓아 이렇게 실갱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쫓으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 안 보고 따로 모이면 그게 내쫓는 거죠. 따로 모이면 돼요. 세상 가치관 끌고 들어와서 그걸 교회라고 하는 데 있으면 그냥 따로 모이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그 아까운 인생을 왜 교회에 앉아가지고 저 못난이 목사 오늘은 누구를 칠까, 이걸 왜 그걸 기대하고 있죠. 또 은근히 오늘은 누구를 쳐서 사단이 날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가 벌떡 일어나서 또 한번 퇴장을 해야 아이고 이거 아주 그냥 예배 시간에 졸 틈이 없어. 졸 틈이 없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막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네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그건 또 재미가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아주 그냥 무슨 영화나 뮤지컬 보는 것보다 더 좀 재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뒤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을 막 찍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조마조마해가지고 거기서 뭐 사건이 일어나나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를 부득부득 거리면 누가 나 울고 싶은데 뺨 안 때려주나. 거기 모여있는 사람 전체의 시간이, 그 한 시간이 100명이 모이면 100시간이, 그 아까운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죠. 마귀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코로나 옮겨주고 뭐 여러분들 뭐 엉뚱 그런 거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 아까운 인생 낭비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물질이나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순결한가, 누가 더 진실한가, 그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거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함과 진실함. 교회마다 구호가 다 공통된 구호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자. 근데 예수님을 본받자고 하면서 맨날 헌금하라는 이야기하고 숫자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본받자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왕세 올라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망치잖아요. 아, 예수님 도망쳤는데 왜 그래? 왜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해놓고 왜 저렇게 세상에 누룩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지? 그게 불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불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는 불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나? 예수님을 저게 본받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우리가 배우는 시간, 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 너무 짧아요. 금방 가요.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오늘 3월 30일이에요. 1사분기가 다 끝났어요. 내일이면 다 끝나요. 내일이면 1사분기가 다 갔다고요. 지금 코로나 시작하고 2년도 더 됐어요. 우리의 아까운 인생 2년이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금방 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마땅히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는 그런 부여온누리교회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